지금부터 2022년 4월 24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6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컨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왕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주일 새벽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복된 주일날 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모든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 한 주간 넉넉히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라기서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삶이 버거운 상황 속에서 그 힘든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에돔 땅을, 에돔 민족을 멸하시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에돔의 하나님이었고 바사의 하나님이셨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말씀들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슬픔거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질의 제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언제나 장자되는 자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녀였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특히 제사장들은 지금 아버지와 그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예카베드라는 단어로 무겁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중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뜻을 너희가 공경해야 하는데 지금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는 원어로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그 공경하다라는 뜻과 반대로 가볍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끊을 수 없이 무거운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그 한없이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효막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고 병든 제물, 저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2장 19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신명기 17장 1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외에도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참 많은 율법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참 많은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받고 싶은 걸, 내가 받고 싶은 걸 상대방에게 줘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지인에게 건강식품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저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저를 소중히 여겨서 분명히 선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기대하고 막 그 박스를 열었는데, 그 박스를 열었는데 그 건강식품이 알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그 건강식품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네, 먹을 수 없어서 바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저를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 선물을 주었을 텐데, 사실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유통기한이 2년 가까이 지난 그 선물이 유통기한이 2년 가까이 지났음을 알았을 때 저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분이 좋지 않은 그 감정들이 생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정말 그 재물을 총독에게라도 드려보라, 그러면 그걸 받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 그 재물들, 그리고 그 땅을 총독에게 주면 오히려 벌을 받을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게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이 더럽고 흠이 있는 재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는 것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그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재물도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럽고 흠 있는 재물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분노에 가득 차셔서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제단에서 그 헛된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껐으면 좋겠다. 피우지 않기를 바랐으면 좋겠다.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너희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우 속상해 하시면서 분노에 가득 차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은혜의 하나님임,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와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관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만한 분이 아니심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레이더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항상 듣고 실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때 보라, 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제사 예식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태워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상한 것, 저는 것, 훔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멸시하고 있었죠. 여기서 콧바람을 내다 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또 여기서는 상한 떡과 그 희생제물에서 그 좋은 희생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서 콧바람을 불어서 냄새를 흥흥흥 거리면서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콧바람을 흥흥 거리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 행동을 보였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대로 된 형식조차 지키지 않았고 제사를 완전히 형편없이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도리어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을 제외하고 8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즉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오히려 이방 땅에서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경배와 찬양과 경외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그것이 바쳐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말라기서 첫 머리에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선택받은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에서의 잘못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은 그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바로 장자권을 멸시한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멸시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긴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멸시당한 것을 간과하시지 않은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인데 그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그 어느 것도 자신들의 구원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심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신앙생 그 하나님께 다 함께 모여서 마음과 힘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정말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날, 오늘 복된 주일 되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너무나 잘 몰라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심취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정말로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로 인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한날, 이 한 주를 또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장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은혜 받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참으로 힘겹고 곤고하고 정말 그 핍절한 그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앞서 말했듯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모든 한국교회가 이 한자리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다 풀렸고 예배당 가운데 있는 스티커도 다 철거했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가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대면으로 많이들 나와서 예배당이 회복되고 우리 장동교회 이 예배당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리하여서 정말 저희가 복된 예배,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와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창동교회의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드리니